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교독하시죠. 제가 4절 말씀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실천 두 번째 시간으로 훈련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지각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지각으로 연단이 돼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강력한 믿음으로서 그 능력으로 살 것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것인가, 강건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스스로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계속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로 많이 알려진 아이삭 와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에는 사단이 나를 해롭게 할까봐 힘을 다해 일에 열중함으로 나는 항상 부지런히 행해야겠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는 사단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족들은 전부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편안하게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결국 큰 타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한가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가함을 느낄 때 사단은 우리를 그 한가한 틈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부지런한 그런 노력과 부지런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는 활동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도 없이 뭔가 부산하게 뭔가를 하면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만족주의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 없는 활동주의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분명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분명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베드로후서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훈련이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훈련이 뭔가,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의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4절에 나오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인데 이 약속을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신령한 성품, 즉 신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주님 오실 준비하지 않는 백성들처럼 아니면은 그냥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냥 휘지부지 그냥 신앙생활 사는 것이냐? 아니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목표를 이제는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은 저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해당되는 거고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야 되는가? 그것은 신령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루어야 될 단계를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히 붙잡아야 되고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것, 바로 그것은 신의 성품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바로 그 도달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그런 열정의 어떤 동인이 뭔가 그것은 5절, 6절, 7절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8절에 보면 그 동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게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십시오.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 내용이 5절, 6절, 7절에 나오고 그 실천적 내용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갑니까? 게으르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요 게으르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대단한 활동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떤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읽어서 질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차원이, 이 안다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성품, 같은 체율,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삶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계까지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질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주님 앞에 서는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에 도달한다는 것이 단지 내가 홀리 나는 정말 거룩해, 나는 정결해, 나는 순결해, 나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나는 흠점,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존재야,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완숙한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완숙한 인격적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완숙한 인격적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것이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소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소경입니까? 영적인 것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어떤 영적인 세계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품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없이 믿음 생활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 바로 소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인가요? 개역한글인가요? 개역한글에 보면 원시치 못한다.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멀리 보지 못한다. 즉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멀리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맹인이 돼서는 안 되고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5절, 6절, 7절이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자. 근데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해야 될 핵심, 소경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을 이룬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마지막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주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요 그냥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걸 택하기로 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환난에 남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순교하겠다.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 순교하겠다 그랬는데 순교하시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절대 순교 안 합니다. 나는 절대 순교 안 해. 난 끝까지 살 거예요. 자기가 다 선택해요. 자신이 다 이미 결정해놨어요.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놨어요. 자기는 순교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을 거래요. 살아남는 보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편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내가 무슨 의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굳게 하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시는 날 원시치 못한 사람들과 같이, 소경이 된 사람들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 절제, 믿음 덕,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믿음, 지식, 절제죠. 믿음, 지식, 절제.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삶을 사는 것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존재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굳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인데,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제 힘이 생기는가, 언제 강해지는가, 언제 능력이 생기는가.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늘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내용들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가야만이 우리가 진짜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굳게 선즉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0절 후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을요, 우리 단순하게 그냥 한번 넘어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hall never fall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타락되거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수없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바로 이 믿음, 그 다음에 지식,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죠.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요, 이게 올라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올라가는 길은요, 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길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야죠. 중간에 돌아가는 길 없어요. 중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이 그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밧줄을 걸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데 크레바스라는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크레바스 통과했을 때 밧줄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시도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천적 상황들을 이루어 나가야만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야만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입니다. 이같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주님 나라 들어갈 때요, 힘들게 올라가는 것 같죠? 어렵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표현은 뭡니까? 영광의 빵파레가 울리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것입니다. 천국 천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영광 가운데, 축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외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 또 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길이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길이고, 노력해야 되는 길이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그날에는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호와 기쁨과 그 축제와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천사들이, 모든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넉넉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그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여기서 뭔가 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무엇인가 불충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즈벨리즘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만 고백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냐? 말로만의 고백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고백에 따른 변화와 고백에 따른 삶, 고백에 따른 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위에 더하라. 무엇을 더합니까?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덕을 더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권고가 있냐면 어떠한 원기나 도덕적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기력해지지 말고 둔감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거나 둔감해지지 말라. 즉 무기력해지거나 냉담해지거나 또 내키지 않는 상태나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서투르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 냉담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부 내키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서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막 추진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이 점점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마음속에 뒤로 물러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덕이라는 것은 무기력해지지 말고 둔감해지지 않고 어떤 원기나 도덕적인 힘과 영혼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하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덕, 정신을 차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어에 가까운 본문적 해석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우리를 갖다가 힘을 줍니다. 믿음이 주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여금 계속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눈빛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 밝아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기력을 북돋고요. 자신을 분기시키면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일에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좀 더 그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강아지가 난로 옆에서 따뜻한 난로 옆에서 겨울에 축 처져가지고 늘어져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강아지가요. 축 처져 있는데 밖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강아지가?
강아지가 축 처져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강아지라면요,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요, 짖기 시작하는 거죠.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달려들 채세로요, 적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영혼의 우울증이나 홍역을 알면서, 고통을 알면서 병약하고 무기력해져서 목적 없는 사람처럼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긴장을 하고 근육을 긴장하면서 우리가 마치 지금 달려들 것처럼, 마치 지금 뛰어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덕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병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긴장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힘으로 무기력하지 않은 능력의 모습으로 일어나 있는 그 모습이 게으르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분기하여 나는 할 일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저희가 주에 오심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지식으로 연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각의 연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에 오심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지적 그런 해석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됐죠. 2주 되면서 2주 전부터 제 설교를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쭉 인터넷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선된 신학이 없어져 그리고 혼란스러워졌어요. 뭐 그동안도 많이 그래 왔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지켜만 봤는데 어떤 정선된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 신학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또 여러 상황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좀 해석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서 연락도 오고 막 그러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진리에 대한 기준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는 것에 혼란스러워서, 어저께도 어떤 한 지사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데 왜 그런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의 종말과는 다른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 난가주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환난 후 휴거를 믿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던, 환난 중에 휴거가 있던, 환난 후에 휴거가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지 않아 내가 100%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다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면은 한 이 정도가 한 80%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뭐 한 2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불신을 하게 돼요. 어떤 불신이냐? 진리라는 것이 하나여야지, 100% 해야지, 왜 90%고 한 20%냐? 그러니까 다 안 믿겠다, 이렇게 나가. 불신. 이게 불가지론으로 갑니다.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으로 가면 또 안 돼요. 너무 냉소적인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비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자꾸 부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뭐 환난 중에 오시겠구나.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딱 들으면, 환난 후에 오시겠구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확 부각이 되는데, 그 부분으로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오해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관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심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기질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정체 맥락의 흐름을 끊은 채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요 구절이 이렇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환란적 휴거를 주장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여기서 12장에 나오는 소멸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갔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이제 피난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승천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게 교회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단도직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면요. 완전히 알레고리칼의 해석입니다, 그게. 그 아들은요, 바로 그 아들,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휴거되는 휴거 백성들을 단수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휴거자 전체를 갖다 단수로 본 것이냐? 집단화시켜서. 아닙니다. 그 아들은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갔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 용이 화가 나가지고 공주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후손과 싸우려고 섰더라.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자, 그 여인이 피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있어요. 여인이 후손이 언제 나옵니까? 7년 환란 때 피난처에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하고 마귀하고 싸운다옵니까?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피난처로 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사건을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삽입을 시켜놓은 그 사건을 환란주 휴거설 완전히 그냥 연대기적으로 봐가지고 또 세대주의는 비판하면서 그리고 또 세대주의로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세대주의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12장에 나오는 여인과 아들의 해석을 갖다가 그냥 환란주기라는 이 연대기적 사건으로 딱 끼워넣는 게 세대주의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자체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란을 해올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넣기 때문에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갈 때 이것이 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에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끌어다가 뒤에다 놓은 거예요. 왜? 구원의 완성적 사건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딱 잘릴 때 문제가 있어요. 자, 더 쉬운 얘기로 7교회를 얘기할 때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는 7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래서 역사적으로 잘라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잘라서 해석하는 걸 세대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7교회 상황은 지금 현대 교회에 나타난 모든 교회 상황이요. 바로 교회사 속에 일어난 2000년의 교회사 속에 나타난 모든 교회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7교회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지각이 왜 필요한가? 지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환란 후의 휴거를 믿고 환란 중의 휴거를 믿는다. 아니 환란 전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환란 중 휴거를 믿는 분의 그 교회는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휴거를 소망하지 않아요. 휴거 얘기는 하죠. 휴거 얘기가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휴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담장할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리칩 안 받고 환란이 남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뭐가 초점이냐면 베리칩이 초점이에요. 복음이 뭐냐? 베리칩 안 받자예요. 베리칩 안 받자. 자, 주님께서 성경에 베리칩 안 받자가 복음입니까? 자, 복음서 전체를 보고 바울이나 수많은 우리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베리칩 안 받자가 복음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육육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전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환란 때 일어난 사건이죠. 환란 때 지옥 순교를 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베레칩을 거부하고 육류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음에 순교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 구원관을 보세요. 구원관을 볼 때 베리칩 문제가 나오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초점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 백성들은 무엇이 초점이냐? 베리칩 안 받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지금 미리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휴거 이후에 환란이 많게 될 그래서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그것을 거부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재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베리치 안 받자면 다 안 받겠다 그러죠. 지금 안 받자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나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어느 영향 못 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선택하면서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있지 않겠냐? 피할 길이 없어도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재무장해야 돼요. 지금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쳐봤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봤자 그 순간 그 상황 오면 포기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상황, 죽음의 상황, 질병의 상황, 생존의 상황 눈앞에 딱 닥쳐올 때 그걸 안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과는 뭐냐? 구원과는 우리가 베리칩 문제로 베리칩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무장할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초점이지 베리칩을 안 받느냐 분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초점이 달라지죠. 초점이 달라집니다. 제가 맨날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맨날 베리칩 얘기만 해보십시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베리칩 안 받기로 결심하면 힘으로 단장하는 겁니까? 베리칩 안 받기로 베리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일으키고 내 안에 베리칩 안 받겠다는 그런 의식만 무장화시키면 내가 신비로 준비되는 겁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고도시기 때문에 고도신다는 분명한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지는가? 그것은요, 제가 그동안 누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긍휼의 기회.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역사 커튼을 내리시고 휴거를 일으키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다 이제 사람들이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깨어있다는 사람들, 이제 좀 뭔가를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 됐다라는 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번 달일까? 다음 달일까? 그 다음 달일까? 아닙니다. 그 다음 달 그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 또한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있다면 긍휼입니다. 준비하라고, 깨어나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런 긍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레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 믿는 그들에 대한 기회만이 아니라 바로 준비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따라왔느냐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따라왔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라왔느냐. 세상 환경 조건 보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개인의 생각과 다를 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기서 믿음의 덕을,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는 그 긴장 속에 뭐냐면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각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제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성경에는 지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식을 가진 자의 경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좀 지식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교만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가진 지식이라는 건 아주 초등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터다. 이렇게 이제 지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식에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9편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90절에 보면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125절에 보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내가 너무나 달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그 증거를 알게 하소서. 자, 이것은 어떤 한 지식으로서 끝나고 지식 자체로서 지식 자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큰 힘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만이 믿음의 결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에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RSV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그들은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이 주는, 왕의 아름다운 진미 이 밥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채식만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왕 앞에서 그런 바벨론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교적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용맹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긴장하면서 달려가면서 그리고 소망을 향해서 뛰어나가되 그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와 정통 교리와 신학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리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밝아지고 우리 마음과 뜻에 충분한 영향을 주면서 결국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우리 자신의 하찮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뜻 앞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잉 가드죠. 그것을 다 필독서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좀 딱딱하더라도 좀 졸립더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딱딱한 책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 책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편인데. 그래서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면요 먼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 도움되는 책을 읽을 때요 항상 그 감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요 항상. 근데 성경 구절 찾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략하고 읽어 내려가죠. 그러면 그 책에서 요구하는, 책에서 주고자 하는 보화의 반절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그 책을 쓸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딱 그 적어놨을 때는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찾으셔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실수했던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신학을 할 때 신학책을 읽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쭉 읽는데 말도 어렵고 뭐 성경 구절을 이걸 가지고 변론하고 이걸 가지고 변론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그 지면에다 다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장 어디에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어디에 몇 장 몇 장 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만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논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예레미야스라는 이런 그 유명한 신학자들 책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가 유명한 책인지 뭐가 좋은 책인지 남들은 좋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뭐였냐면 그분이 말하는 거기에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그리고 왜 이 성경 구절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가를 이해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각의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논리적인 논리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 모시면 단순하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모시면 복잡하니까 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주님 모시면 믿으면 돼.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변론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변론하는 게 약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아는 신학을 우리가 분명히 그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변론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의 재림에 관련된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국교회나 일반 교회나 주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한국교회에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신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보수적 필탄, 청교도적 신학은요, 마틴 로이 존스나 또 그 외에 많은 청교도 신학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분이 신학화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을 무시했어요. 그분은 신학자예요. 또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학을 무시했어요.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분의 신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진보주의 신학에서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죠. 진보주의자들은 워낙 인본주의니까.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분의 신학이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그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가?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냥 전반적인 논리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될 것이 뭔가 절제입니다. 자, 절제인데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 자기네 성품을 억제하는 것.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사단이요, 그 사람이 약점을 알고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요. 근데 그 충동질을 할 때 제가 절제를 했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시면 막 격분하여 몸을 떠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분노를 폭발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과 정신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에너지를 방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기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하나의 가랑이 변불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노기를 억제하는 자는 화를 내는 용사보다 나중에 훨씬 강하다. 자,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막 너무나 열정이 있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식을 해보십시오. 과식을 하면은 힘이 뻗칩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다들 경험해보세요. 과식하면요 힘이 빠져버려요. 이상하게.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 정말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배가요 이렇게 부르게 먹었어요.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요 운동도 안 되고 힘이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지방으로 가고 살이 쪄버려요. 자, 과식이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결국 나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90세, 한국에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느 100세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 KBS 뉴스에서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절제하면서 안 먹었대요. 음식의 절제가 장수의 비결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절제라는 것은 자기훈련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가, 나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가, 그 절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무너진 사람도 수없이 봐요. 자기의 감정, 자기 화를 절제를 못하고 결국 자기 그 감정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서 이끌 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이끌니까 그때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자기한테는 편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그런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도 운동해야지 하고서 좀 지나면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건강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의 내용이 뭐야 됩니까? 내가 삶의 내용이 내가 기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성.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싫은 때는 안 합니다. 그것은 항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일이나 주 앞에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이나 이것이 내가 내 지분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을 때조차도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그 분량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요, 어려워도 하다 보면요, 그 하늘 속에 기쁨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변치 않고 계속되어지는 방해와 장애물 속에서 실망과 반대와 박해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길은 인내의 길이라면 합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예요.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 경건을 다하는데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을 그냥 내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어떠한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실제로 보자고요. 뭐가 경건입니까?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실제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불경건해져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것이 코람데오인데, 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에녹이 무두살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왜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자, 그것은 이미 살펴봤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 죽는 해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그걸 알았어요. 에녹서에 보면은 그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에녹은요, 무두셀라 할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주님 동행하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싹 빼버리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의식이 없고 주님을 생각할 여력도 없고 내가 내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엇이 경건입니까?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주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런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의 순전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는 지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굉장한 평가를 받았는가를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었느냐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형제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란다. 이것은 바로 믿는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하나의 굉장한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였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개인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 영적인 전투,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 지체들 간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무정한 생각을 합니다. 무정한 생각. 정이 떨어지죠, 한마디로. 정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이 없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시간과 정력과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고갈돼 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불친절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자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해가 옵니다. 영적인 해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회, 즉 교회 지체 간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이 들어오면 자기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제 사랑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살았을 때는 안 그랬어요. 살았을 때는 사랑했죠.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예요. 자,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다 사랑합니다. 뭐 티도 받아줍니다. 흠도 받아줍니다. 점, 흠, 티 다 포용해줍니다. 내가 좋으니까.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용이 안 돼요. 왜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주 앞에 신의 성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그 나를 고갈시키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무정하고 불친절하고 잔인하고 앙심 깊은 생각들을 하고 나를 약하게 하는 전혀 쓸모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는데 내가 죽어있는데 무슨 힘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미 이 사랑 논리를 이미 요한일서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하라 해서 다 좋아하라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어느 게 높은 단계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아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거는요 다 좋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좋아하면 더 좋죠. 좋아하면 사랑을 안 해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 막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달라요. 예?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가수를 누가 좋아한다 그래봐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취향이 좋은 거예요. 예? 그 취향이 좋아서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싸이의 춤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타락된 심령이 좋은 건지 춤추는 스타일이 좋은 건지 자기가 좋아해요. 근데 사랑한다고는 안 해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차원입니다. 자, 좋아하는 것은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나의 성품, 나의 취향과 같을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친절과 그리스도의 그런 그 친절한 마음과 또 나의 희생적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아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죄인을 좋아할 게 벌써 더러운데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이죠.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높은 차원의 마음을 가는 것, 선을 베푸는 것, 도와주는 것, 또 돌봐주는 것, 이해하는 것, 사랑의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수준을. 내가 좋아하는 데만, 좋아하는 공동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원리가 일어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많은가? 내가 받는 것이 많은가? 주는 것이 기쁜가? 아니면 받는 것이 기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은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적게 수확할 것이다. 형제 우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차원이 달라지죠? 형제 우애와 사랑이 같은 거 아닙니까? 공동체적 사랑이었다면 사랑은 뭡니까? 이거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으로 이루는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진정한 사랑의 단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 형제의 우애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가는 것, 바로 그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마저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 속에 결국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또 언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자, 의인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군사들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없애는 방법을 취했어요. 힘 빼기 작전을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낼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힘 빼기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나의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나의 환경적 힘을 빼기 시작했고, 나의 자랑의 힘을 빼기 시작했고, 뭔가 나에게 있는 나의 그동안 세상에 의지했던 힘들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섭섭해요. 하나님, 좀 힘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힘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쭉쭉 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요. 그 몰려온 사람 다 내보냅니다. 수만 명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300명만 남겨놨어요.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료할 대가도 그들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칠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의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나를 의지했던 것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가 의지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무것도 그가 칼을 가지고 또 아니면은 갑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아람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아람 군대에 쌓였는데요. 아람 군대에 쌓였는데 이상하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정보가 새나가는 거예요. 정보가 새나가가지고 도대체 이 정보가 도대체 왜 새나가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냥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만 없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를 가지고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군대를 가지고 포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고서요, 아주 막 기절하는 거예요. 내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상대가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인간의 눈으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환은 아주 기겁을 하고 막 기절할 일이었어요. 왜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냥 포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더 많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적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눌려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강한 이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강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이 약속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약속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철로역정에 이 절망의, 의심의 성에 빠져서 절망에 빠졌던 그 크리스찬과 소망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중반쯤에 보면요,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길에 봉착을 했어요. 근데 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 같다라고 소망이 그랬는데, 크리스찬은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하고서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기가 맞는 길이냐, 그러니까 맞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줘요. 헛된 확신이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느냐 하고서 크리스찬이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막 비가 오면서요, 막 그냥 물이 넘치는데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다, 돌아가려는데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몸 하나 피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의심의 성의 이 성주였던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거하는 도성에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 아침에 보는데 그 땅을 감찰하러 나왔던 그 절망의 거인이 이 두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잡아가지고 이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그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잖아요. 자포자기가 그 잡아온 그 두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신문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신나게 두들겨 패주라 그럽니다. 패주면 아마 스스로 자포자기 할 거라고. 그래서 돌 능금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냥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막 두 사람을 때려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몸이 다 거의 그냥 기진맥진이었어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포자기 이 부인이 가서 죽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권유하라. 칼과 밧줄과 독약을 가지고 죽으라. 이렇게 이제 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 7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죠.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미안하다, 소망씨.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인데 우리가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숨이 막히는 것, 욥기 7장 15절 숨이 막히는 것과 우리 죽음 택함이 낫다. 우리가 죽자. 그럽니다. 죽자. 그랬더니 소막씨가 뭐라 합니까? 여기 중요한 청교도의 사상들이 나와요. 청교도 사상이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청교도에 있어서는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 소망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요,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자, 이게 크리스찬은 자살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블론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골짜기도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도 이겨왔어요. 사단을 이겨왔어요.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크리스찬들에게서도 찾아올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럴 바에는 아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나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막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 육체만 죽이는 것이 되지만 너가 너 자신을 죽이게 되면 네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게 되는 거다. 네가 갈 곳은 죽으면 끝날 줄 알지만 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자살론입니다. 예? 존번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살을 면하죠. 자살을 면하다가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데요. 이제 자포자기 부인이 저 애들 데리고 가서 뼈들을 보여줘라. 뼈들에 있는 거. 그 뼈들이 있는 것은 이 순례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다 너 때문에 죽어가지고 저렇게 했던 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자포자기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뼈들을 보고 와가지고 뼈들을 보고 와서 또 절망 속에 있다가 이대로 절망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밤을 다 샜는데 크리스찬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절망의 도성에서는 내 가슴에 숨겨놨던 약속이라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다 열린다고 했는데, 아, 그러냐, 소망이. 그러죠? 한번 열어보자. 열으니까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열리고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절망적 상황, 위기, 어려움. 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 커다란 만족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 이하의 말씀해 보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백성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적시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까이서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막 기도하시는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런데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간절히 기도했대. 그렇다고 사자가 돕다 해서 십자가를 피했습니까? 십자가 피한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사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길 바랄 때도 있어요.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탄탄대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어떻게 닥쳐오는 마귀가 때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만난 것처럼 달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게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온 떼들이 다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돕더라.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청년의 특별한 도우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내 곁에서 강건케 하시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일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악한 날의 위기에서 투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결국 그날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미리 받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그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용사처럼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의 지각을 연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단한 것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분명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 그 다음에 절제와, 그 다음에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 앞에 달려나감으로, 주께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의 능력과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이 마지막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뤄야 될 믿음의 영적 단계, 그 영적 단계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고 믿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날에 실축하지 않을, 그날에 떨어지지 않을, 그날에 주 앞에 넉넉히 서서 들어감을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내의 싸움으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달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원수마귀는 믿음의 신부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온갖 세상의 방법과 온갖 세상의 미혹과 온갖 세상의 게으름과 온갖 세상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 통해 공격해올 때 우리는 나아갑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축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소서. 승리의 영으로 축복하소서. 신부의 영으로 축복하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 주의 생명, 주의 말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저를 이제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의 영광, 주의 뜻, 주의 생명, 진리의 영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영광과 그 뜻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에 승리케 하소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케 하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소서. 말씀과 진리의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구원의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결코 낙심되지 않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의 심령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소망하며 달려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달려온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로 달려온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로 달려온 이 길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말씀으로 섰습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부으시는 그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달려가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 앞에 서서 주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난다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참으로 모든 전 존재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신부되어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닌 주님 말씀하신 주님 알아가기